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1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 말씀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날 곳은 우리 교회 초등부실입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을 곳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과 재림에 관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2번째 비유죠. 열처녀 비유 이후에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주인이 어느 날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납니다. 아마 주인은 종들의 이 재능을 잘 살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각각 맡겨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1달란트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1달란트는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 1데나리온으로 계산했을 때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가치입니다. 6,0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볼 때요, 약 6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쓰지 않고 일반 보통 노동자가 16년 정도를 모아야 되는 그런 가치의 돈입니다. 그러니 대단하죠. 그리고 5달란트는 30억 원, 그리고 2달란트는 12억 원이나 되는 거액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맡긴 것을 보면 이들은 단순한 노예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주인이 매우 신뢰하는 어떻게 보면 동역자 관계라고도 할 수 있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생각을 달리했어요. 땅을 파고 그 돈을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은행이 있거나 뭐 이런 대법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이렇게 땅에 묻어두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것을 훔쳐갈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귀중품을 보관하는 것이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를 맡긴 이 종들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셨다고 했는데 이 주인이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중간 과정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산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의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주인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충성되고 성실한 종이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본주의적인 사고에 익숙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더 칭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칭찬은 하셨는데 2달란트나 5달란트 맡은 자에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종들에게 동일하게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낫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좀 부족하다고 열등감 느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최선이지 최고가 아닙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금액적으로 차이는 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다 적은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마어마한 30억, 12억 굉장한 돈이죠. 그리고 차이가 나는 돈이지만 주님 보시기엔 모두 적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실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은 다르지만 주신 사명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와서 주인에게 당신이 굳은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보면 스클레로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혹하다, 거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는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타락하고 비정한 자본가로 표현했습니다. 본전마저 잃으면 물어내야 할까 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이때 분노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이죠. 종은 주인이 맡긴 것으로 일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 듣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주인의 고약한 성품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죠. 주인은 그가 가진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고쳐야 될 부조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원리에서 보면요, 좀 다릅니다. 사랑할수록 사랑이 더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배려할수록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나눌수록 더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더 충성할수록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 중에는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생각한 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을 냉혹한 심판자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면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 자꾸 사람이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벌받지 않을 만큼만 믿게 되는 것이죠. 한 달란트 가진 사람 역시 주인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 선에서 애쓴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 진정한 신앙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굳은 분이 아닙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마음의 동기를 보고 격려하는 분이시지요.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물론 달란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말씀드렸죠? 우리는 최고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최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탤런트, 재능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재능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비교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비참해지는 열등감, 교만해지는 우월감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란 달란트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최선을 다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시든 날마다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했는가 결산할 그때에 충성된 종, 주님을 사랑하는 종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비교하지 말게 하옵소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어떤 달란트든지 맡겨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